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21장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21장 3절까지 구약성서 4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35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쏜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쏩니다.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니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내가 왕에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21장 3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보이는 감사가 인생을 바꾼다. 보이는 감사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일 거라고 다윗은 주장을 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요나단은 내가 아버지를 아는데 아버지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자기하고 약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 간의 의견 차이가 생기죠. 다윗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울 왕과 월삭 때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가지 않겠노라고 그것을 허락하고 그때 아버지 사울이 화를 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오지 않아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넘어가면 다윗을 죽일 의사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 동태를 살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요나단이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요나단이 동의해서 그 사실을 서로 전할 약속을 정합니다. 그래서 화살을 멀리 쏘고 난 다음에 정도로 더 멀리 가서 그 화살을 주워오라고 하면 다윗이 도망가라는 이야기고 반대로 화살을 널리 쏘지 않아서 너무 멀리 갔으니 아이야 돌아오면서 화살을 집어와라 라고 하게 되면 그 반대로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이다. 안전하다라고 둘 사이에 화살을 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식탁이 없는 것을 보고 첫째 날에는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도 보이지 않으니까 왜 안 보이냐고 요나단에게 묻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얘기를 하죠. 고향으로 내려가서 여기 없다라고 하니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 다윗을 찾아오라고 당장 죽여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납니다. 요나단이 말려봤지만 아무 소용 없었었죠. 그죠? 그리고 오히려 요나단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죠.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가 죽이겠구나. 다윗을 죽이겠구나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그의 결심을 돌이킬 수 없겠다라는 것도 알게 되죠.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다윗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제 이행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윗하면 떠오르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 평가가 있습니다. 아직은 다윗은 우리가 보는 다윗은 어리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믿음은 많이 부족하고 어리죠. 그런데 아직 그렇게 멀리 보지도 못하고 세상 무서운 줄도 잘 모르는 이런 다윗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보고 다윗의 지금 이야기를 함께 나눠가게 되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될성부를 나무는 우리가 떡잎부터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떡잎이 얼마나 괜찮은지 오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35절과 3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요나단이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부터 들로 나갑니다. 원래 다윗과의 약속할 때는 세 번째 날 저녁까지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미 다 사실을 알았고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알려줘야 편하겠기에 아마 아침부터 일찍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화살을 있는 힘껏 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 보고 얼른 가서 화살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보죠.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가 뛰어서 화살 근처로 가게 되니까 거기 말고 훨씬 더 앞에 있으니까 빨리 앞으로 뛰어가라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 라고 하는 신호죠. 아무도 모르지만 다윗과 요나단이 아는 신호입니다. 다윗이 이 소리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하늘이 깜깜했겠죠. 내 말이 맞았구나. 확인했구나. 왕의 사위가 아니라 이제는 왕의 역적으로 내가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38절과 39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뒤에서 다시 한번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도 다윗이 정확하게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봐 아마 더 크게 한 번 더 질렀을 겁니다. 그리고 화살을 줍는 아이가 또 바위 근처에서 괜히 얼쩡대다가 거기 숨어있는 다윗을 보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외쳤던 것 같습니다.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화살을 주워오는 아이에게 외쳤지만 실제로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외치는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이제 정말 지체 말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죠. 이제 언제 사울이 철통 같은 방어를 치고 잡으러 올지 모릅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의 그 방어가 약할 때 멀리 도망가야 되는 거죠. 우리 40절과 41절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무기를 아이에게 주고 아이는 궁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유가 있겠죠. 함께 온 아이를 돌려보내고 그 자리에 혼자 그 요나단 혼자 남고 싶었을 겁니다. 무기를 주고 또 무장 해제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가 혹시 불안하거나 힘든 존재가 되지 않을까봐 될까봐 무기를 버렸던 거죠. 무장 해제하고 기다립니다. 다윗이 아직도 이곳에 있다면 도망가지 않고 이곳에 있다면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아이가 가자 다윗이 바위에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이 들판에서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마음속으로만 외쳤을 것 같습니다. 요나단 씨 정말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어난다는 건 너무 위험한 거죠. 아니면 아이가 요나단에서 멀어질 때 그 전이라도 조금이라도 틈만 보이면 아마 얼른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빨리 도망가는 것이 지금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은 그 사울의 고향입니다. 기브아죠. 그러니까 이 기브아의 모든 사람들은 사울 편이고 속속들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잡으라고 지령이 떨어지면 모든 눈이 다윗을 찾을 거기 때문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들판은 우리가 아는 뭐 갈대 들판 이런 데가 아닙니다. 갈대 숲이라면 키가 크니까 살짝 숨어서 보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높은 그 풀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의 몸을 숨길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풀들이 자라고 있고 뻥 뚫린 곳입니다. 그곳에 바위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일어나면 멀리서부터 쟤 누구야? 라고 금방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암호를 주고받으면서 짠 거죠. 화살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면 이렇게 될 거야. 둘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암호까지 짰는데 여기서 일어선다는 것은 위험을 각오해야지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사울 쪽의 사람이
이 활을 쏘는 연습을 하는 요나단의 뒤를 밟고 있었다면 바로 다윗은 오늘 죽는 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저하다가 고민하다가 일어서지 않았다는 데 놀라움이 있습니다. 아위가 가자 곧 지체 없이 바로 일어났다라고 오늘 되어 있습니다. 위험에도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왜 곧 일어났을까요? 우리 본문을 보니까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바위 근처에서 곧 일어나자마자 다음에 하는 행동은 땅에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절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합니다. 그 절의 의미가 뭘까요? 일단은 왕자인 요나단에게 예우를 갖추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나와준 요나단에 대한 그 감사를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살면서 입으로 고맙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고맙다고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요나단이 스스로 큰 위험을 무릅쓰고 감수하고 다윗의 편에 서서 도와주지 않아도 될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에 대해서 자기도 생명을 걸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처럼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다윗처럼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큰 손해를 보면서 돕는 사람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찾아봐도 그런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이, 반대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처럼 감사하는 사람도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일어서서 저렇게 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얼른 도망가야지 저기서 뭐 하는 짓이냐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잡히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지금 잡히면 다윗만 위험한 게 아니라 요나단도 위험해지는 거라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다윗이 너무 오버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절을 하고 난 다음에 둘 간에는 서로 입 맞추고 마지막으로 포옹합니다. 이제 이별의 마지막 장면이죠. 이제는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둘은 이제 완전히 원수의 집안이 된 거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윗이 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 목 놓아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의 상황을 한번 보죠. 우리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요나단은 자기가 했던 약속을 모두 다 지킨 겁니다. 이제 다윗이 약속을 지킬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 다윗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면 요나단과 그의 가족을 생명을 지켜서 평안히 가게끔 이제 반대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서로 간의 맹세의 약속을 되새기는 모습을 우리가 4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왕이 다윗이 되었을 때 오늘의 일을 잊지 말아라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속 사이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다윗의 자리에 누가 있더라도 그의 성품과 아무 상관없이 100% 맹세를 지키겠다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 다윗의 목숨은 요나단에 걸려 있습니다. 다윗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해줄 게 많은 거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저 자리에 서면 100% 내가 약속 지키겠습니다 라고 누구나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중에 왕이 되면 이 약속을 생명을 걸고 지키면서 요나단의 가족을 보호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다른 이는 이 맹세를 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겠죠. 미안하다. 어쩔 수 없었어. 진짜 도와주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 미안하다. 라고 말로만 이야기하고 보호하지 않을 겁니다. 왕이 되어서 역적을 살려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씨를 남겨두는 거죠. 그를 추종하는 세력을 그냥 남겨두는 겁니다. 다윗을 따르는 많은 공신들이 아마도 기를 쓰고 저 가족을 모두 다 죽여야 된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살려주면 그 공신들도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정치판이 뒤집힐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요나단의 가족을 지키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보내면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 정말 우리 가족을 지켜줄까? 불안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저는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곧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서 3번 절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베푼 은혜에 목숨을 걸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이죠. 큰 손해를 감수하고 베푼 요나단의 은혜에 다윗도 생명을 걸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감사는, 다윗이 하는 감사는 의미가 없지도 않고 무모하지도 않은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요나단에게 나 다윗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신뢰를 줄 수 있었던 그런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지만 다윗이 줄 수 있는 것은 그의 진심 어린 마음뿐,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을 준다는 것은 입으로 감사해, 고마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는 것이 마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보이는 감사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물건은 잘 보입니다. 내가 답례품으로 무엇을 줄 때 물건은 눈에 보이지만 마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나단이라면 다윗처럼 마음이 보이는 감사를 하는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다윗처럼 감사하는 사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입으로만 감사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만 드려요 하고 대부분은 입으로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입으로만 하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남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목장에서 또 여전도회에서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관계를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를 정말 만드시기를 원한다면 그 첫 번째는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이 보여지는 감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면 나도 마찬가지로 손해를 보면서라도 마음이 보이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사람들 사이에 아주 깊은 관계는 이권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돈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만들어진 관계는 돈이 사라지면 관계도 끝납니다. 마음이 보이는 감사로 맺어져야 그 관계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합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편에게 감사하는 다윗의 마음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좋은 떡잎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1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이제 요나단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고민했을 겁니다. 어디로 피해야 될까? 고향으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했겠죠. 21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도망자 생활, 망명 생활이 시작됩니다. 뭐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도 계속 도망가는 우리 다윗을 볼 겁니다. 다윗을 죽이러 쫓아오는 사울과 그것을 계속 피해 다니는 우리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다윗은 먼저 어디로 갔냐면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다라고 나옵니다. 아히멜렉은 그 유명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다 아시죠? 우리 여호와의 궤를 뺏긴 다음에 죽었던 그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입니다. 실로에서 잘 살고 있다가 여호와의 궤를 뺏기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가문도 확 찌그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있지 못하고 높당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 높당은 당시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제사장의 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미갈에게, 아내에게 들었죠. 그 다음에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집에 창문을 넘어서 몰래 야밤에 도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디를 갔냐면 라마에 있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도망갔었습니다. 우리 라마 나옳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죠? 라마는 선지자들의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사장의 마을로 도망을 갔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주의 종을 찾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다윗이 도망을 갔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까? 알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주의 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제일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새벽 예배에서 시편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과 잠언 다루고 있는데 시편의 150편 중에서 절반이 넘게 다윗이 지었죠.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그 두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노래했구나를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리고 아직 세상 물정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어린 나이에 다윗이 위기가 올 때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아무것도 모를 때마다 선지자를 찾고 제사장을 찾고 성전을 찾고 믿음의 사람을 찾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알지만 실제로는 잘 하지 않는 일입니다. 누구나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성도들도 성전의 마지막에 마음을 담아 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할 것 다 해보고 나서 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이분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데 삶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위기의 순간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제일 먼저 선지자의 마을로 그리고 제사장의 마을로 찾아다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는 다윗은 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보이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떡잎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히멜렉이 오늘 떨며 다윗을 영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히멜렉의 반응은 떨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영접을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풍문으로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왕자에 대해서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그 핵심 중에 다윗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알았을 겁니다. 왕정시대에 이 권력 다툼이 한번 잘못 휩쓸리면 남아나질 않습니다. 3대가 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다윗의 사위이자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이 오늘 자기를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근데 혼자 갑작스럽게 기별도 없이 방문하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다윗의 표정과 행색에서 분명히 무엇인가 불안하고 좋지 않은 느낌이 아마 느껴졌을 겁니다. 무엇인가 힘든 일에 휘말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다윗의 예고 없는 출현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떨며 그를 영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윗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가라 그랬을 겁니다. 여기 오지 말고 가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의 사위이고 천부장입니다. 잘못했다간 목숨이 남아나지 않죠. 홀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게 우리 아히멜렉의 질문입니다. 아히멜렉이 조심스러운 사람이고 또 무언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올라오자 질문부터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대답을 주의 깊게 보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의 사위 다윗처럼 높은 사람이 왜 아무런 호위병 없이 혼자 왔습니까?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지금도 높은 사람 움직이면 수행원들이 줄줄줄 따라오는데 천부장이면 그 아래 1000명을 데리고 좌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혼자 왔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이에 대한 다윗의 답변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사울왕의 아주 비밀스러운 명령으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뻥이죠. 완전히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지금 사울에게서 쫓기고 있는데 그렇게 거짓말로 둘러친 겁니다. 그리고 나의 부하들과는 정해진 곳에서 만나기로 했고 자신만 이곳에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말은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아주 측근의 몇 명 정도는 자기와 함께 이동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추종자들과 지금 자리를 옮겨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다윗은 오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었겠죠.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고 하게 되면 누가 다윗을 도와주겠습니까?
다윗을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또 제사장 아히멜렉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도망자인 자신을 도와주면 사울의 반대편에 대적편에 서는 겁니다. 그 생명도 보장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거짓말로 그를 속이면 사울도 아히멜렉에게 죄를 묻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도 속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제 요구합니다. 묻습니다. 혹시 먹을 것 좀 있습니까? 떡이라도 있으면 5덩이만 주시오. 아니면 무엇이든지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시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상황을 알 수가 있죠. 정말로 경황 없이 아히멜렉에게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아주 급박하고 절박함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왕의 사위가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그것도 혼자 와서 식사 때와 전혀 상관없이 늦은 밤이나 애매한 시간에 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떡 5개만 달라 그러는 거죠. 떡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엄청 수상한 짓이죠. 이 말을 듣는 누구나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구나 다 알 겁니다. 다윗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히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누가 와서 갑자기 떡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아히멜렉이 보면 분명히 큰일이 벌어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또 다윗이 자기와 소수의 부하의 양식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만 먹고자 하면 떡 1덩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떡 5덩이를 요구한다는 것은 아마도 소수의 그의 추종자들의 양식을 함께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식량을 구하는 일을 굳이 왕이 가장 높은 리더가 장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부하들에게 시킬 겁니다. 야, 어디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와봐 라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스스로 가서 부하들의 양식까지도 챙겨서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리더십을 볼 수 있는 거죠. 형제의 리더십입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죠. 이러한 리더에게 사람이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크게 성공하려면 다윗처럼 자기 사람을 만들 수 있느냐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후에 다윗의 부하들을 보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부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울에게서는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이끌고 왔습니다. 골리앗이 앞에 떡 버텨서서 버티고 서서 조롱을 합니다. 무려 40일간을 조롱을 하죠. 40일간의 아주 치욕스러운 조롱을 하는데 사울을 위해서 어느 누구도 나가서 골리앗과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목동인 다윗이 나가잖아요. 사울이 아무도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도 엄청나게 많이 주고 그리고 내 사위로 삼아주겠다. 아주 높은 자리를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면세 혜택도 줄게. 온갖 감언이설 다 방을 써붙입니다.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가지 않죠. 그 이야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지금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울이 가진 돈, 명예, 자리 때문에 사울 옆에 붙어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어떤 신변에 문제가 생겨서 그가 돈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면 모두 다른 데로 갈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동안 고마웠어라고 다 인사하고 갈 사람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자기의 사람을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자기의 원수 집안, 다윗의 원수 집안의 아들 요나단, 딸 미갈도 자기 편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것만 봐도 말 다한 겁니다. 다윗은 무엇으로 이렇게 자기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방법을 이미 보았습니다. 상대편에게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이는 마음을 줄 수 있느냐는 거죠. 마음이 보이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마음을 그냥 팝니다. 원래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 라고 아주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팔기 때문에 양심에 찔리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 여러분도 저도 모두 다 다윗의 마음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은혜를 입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큰 크기의 마음이 보이는 감사를 합니다.
상대편이 다윗을 100%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을 상대편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아멘. 그게 다윗이 다른 사람을 얻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앞뒤 안 가리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시죠.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피해가 있을 줄 알면서도 야 들어와 일단 내가 숨겨줄게 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몇 명이나 될까? 내가 살면서 몇 명에게 몇 번이나 마음이 보이는 감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여부가 달려있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다윗처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멘. 우리도 앞으로 살아갈 날을 다윗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우리도 다윗처럼 보이는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나에게 은혜를 베푼 상대편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내가 그에게 감사의 마음, 보이는 감사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돈으로 다른 것으로 감사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그 사람에게 마음에 각인되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힘든 일이 생길 때 무엇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집을 찾는 사람인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보이는 마음을 먼저 드릴 줄 아는 다윗이라는 아멘.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분명히 확신하셨을 겁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집을 제일 먼저 찾는 다윗을 보면서 그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죠. 요나단에게 하는 마음이 보이는 감사도 하나님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내가 나중에 이 아이에게 넘치는 복을 주어도 이 아이는 나중에라도 생명을 걸고 눈에 보이는 감사를 나에게도 하겠구나. 아멘. 그런 생각하셨겠죠. 아멘. 이것이 다윗이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마음은 눈에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보이는 감사를 우리 주변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보이는 감사가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이는 감사를 할 때 우리는 사람도 얻고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얻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살아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